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본문은 28절까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다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돌려다가 돌 어귀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백화점은 수천 가지를 팔아요. 그러나 두 가지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건강과 행복입니다. 건강과 행복은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지요. 근데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부부간에 내 인생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 인생 돌려달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원망 불평을 한다면은 아마 다니엘처럼 많이 해야 할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본문은 주전 6세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국무총리에 올라요.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 번째 치리자가 돼요, 나라에서. 하지만 주변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로 이제 내몰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세 번씩이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노예 주제에 총리가 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주변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제 목숨이 바람 앞에 든 분이 됐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생각하면은 원망 불평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무슨 감사를 드리겠어요?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지 않고서야 사자굴에 던져지는 마당에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곧 죽는데 뭔 감사를 드려요? 당시 현실은 바벨론의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안이 이미 임금의 도장에 찍혔어요. 이제 하루아침에 세 번째 치리자 총리에서 사형수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거, 이 시간 문제입니다. 뭐 잘못한 일이 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이제 죽어야 하는 상황.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요즘 멘붕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뭐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하루 세 번씩이나 감사하면서 기도할 일입니까? 죽을 일이?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시지. 법안에 오인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다니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에서 인간이 당하는 갈등, 그거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거예요. 믿음이 있고 현실이 있고 그 사이에 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고국의 고향이 그리워지고 두고 온 가족 친지들 얼굴이 어른거리고 꿈도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이제 사자밥이 되어야 하는 그 위치. 감사보다는 이제 탄식이 나와야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포로예요. 신분적으로 노예예요. 종이요, 종. 오늘 우리는 그와 달리 자유인이, 우리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삶은 노예인 다니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현실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업에 잡혀 있고 현실의 포로가 되어 있고 날개 꺾인 새처럼 현실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맨날 현실에 붙잡혀서.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형편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놓고 감사해야 할지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노예와 같은 환경에서 원망 불평을 일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초월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앞부분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주제의 나라의 세 번째 지휘자가 됐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가 돌아가는 자기 주변 상황을 모르겠어요. 정치인으로서의 생명, 목숨 이제 다 끝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아예 창문을 열어놔 2층에 올라가서 보란듯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니엘을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사형수 되더니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금 그렇게 이끌고 계시죠. 왜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보다 더 위대하시고 진정 경배 받으셔야 할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 자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리오 왕이 참 신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정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바벨론의 다리오 왕보다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권능으로 한 나라만이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다니엘을 사자로 해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만천하에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1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 왕을 통해서도 그런 고백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니엘은 동료 관리들이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는 계략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 대처하게 역사하세요? 첫 번째는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포로 대고 멸시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벨사살 왕 잔치 자리에 나타난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를 지켜서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다시 그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역사해 주시죠. 위기를 당하면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허둥대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게 해요. 그래서 항상 섬기는 믿음을 주시죠. 그러므로 사자굴에서 처형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종전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또한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비겁자가 아니에요. 떳떳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의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주변에 다 보여주게 역사하시죠. 아예 창문을 열어놔 2층에서
다 봐라 이거예요. 예. 특별히 그를 시기 질투와 계략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역사하세요. 다 봐라 이거예요. 사형수 됐지만 그래도 감사 기도하고 있다. 네 번째는 18에서 2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8절부터 20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다리오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걱정하면서 다니엘을 찾아가서 다니엘아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냐 묻도록 역사하셨잖아요. 이방 왕의 마음을 주관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22절이죠. 22절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쓰러져 가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역사하시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얼굴은 찬란하게 빛이 나. 그렇듯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심령 속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세상보다도 천국의 찬란함을 바라보도록 섭리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천국을 보니까 창문을 다 열어. 사람들 모두를 보고 들으라고 아예 광고를 해. 나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 어서 죽여라. 나는 이제 그리워하던 저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초월적인 역사죠. 하나님이 아니면 벌벌 떨고요. 정반대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부활신앙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한다는 진리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이에요. 인생의 역설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죽음의 자리에서 감사를 드려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절망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혹은 절망 속에서 혹은 죽음의 고비에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직장으로 말하는 동료들이에요. 동료. 노예이지만은 직장 동료들의 계략으로 내일이면 이제 사자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현실이 무섭게 소용돌이치고 대적들의 시선이 죽음의 그림자가 되어서 드리워지고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이제 천국 가는구나.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여 떠나라. 아멘. 사자에게 잡혀 먹힐 텐데 무엇이 감사하냐, 이 야속한 인생아. 노예로 고생하다가 이제 총리가 됐는데 모략으로 인해서 죽는다니, 탄식이 나와야 할 상황이죠.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머리가 약간 이상해진 게 아닐까, 이 상황에서 감사를 어떻게 드릴까.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경건했음에도 죽음의 현실에서, 사형수에서 이제 이유 없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경건한데도 사형수가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감사를 드려요.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 한 해에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고통스러운 한 해를 살아왔어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이유 없는 감사를, 역설적인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자세로 이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광고 시간에 일주일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다니엘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초월적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참 1년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또 1년을 살아왔는지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았어요. 지금도 힘든 가운데 있지요. 정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한 요소가 많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되지 않고 고비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병들지 않고 중환자실에 있지 않고 죽지 않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김 전도사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너무 어제 마당을 쓸다가 뭐가 카톡이 와서 이게 뭔가, 우리 교회에 있던 젊은 전도사, 이제 34살밖에 안 됐어요. 30살 먹은 아내가 있고 3살 먹은 아들이, 자녀가 있는데 죽었어요. 제가 몇 분 동안 가슴이 멍해서 외국에 유학 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 박사 논문을 썼길래 이거 논문 좀 가져와봐. 가져와. 제가 이건 꽤 잘 썼어요. 이 학자적인 그 은사가 있구나. 유학 가기를 원했는데 영어를 많이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근데 유학의 길이 안 열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그만둔 지 꽤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그냥 양평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죽었어요.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뭘 감사하겠어요? 첫째는 부활신앙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사자밥이 되는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과거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음을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혹시 구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왜? 죽음은 과정에 지나지 않으니까. 둘째는 여호와 일의 믿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믿음. 과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지켜주실 것이요 미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설사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까지, 그런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일의 믿음이 있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초월적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유 없는 감사.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불신자도 해요. 그런 건. 예? 불신자도 감사할 줄 알아요. 잘 되면. 그건 다 누구라도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절망적일 때,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무엇 때문에 그래야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거든. 하나님 다시 생각하죠. 우리 사람도 그래요. 저분 어떻게 이 일을 저분 어떻게 하지? 근데 그분이 해. 그럼 다시 보죠. 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할 수 있을 때, 그 누구 못해요. 감사한 일이 많은데 감사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봉사. 도저히 봉사할 수가 없어. 누가 봐도. 근데 봉사해. 저 지방에 근무하는데 주말이면 반드시 와서 그 봉사를 감당해.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와서 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해야 돼. 할 수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준비가 돼. 준비될 때는 없어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는 못해요.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은 없습니다. 그때가 제일 안타까워. 다음에 안 돼. 근데 다음은 없어요. 그때는 땅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환경일 때 그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환경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됐어요? 그럼 지금이 해야 할 때예요. 지금이. 왜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때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첫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다니엘은 뭘 깨달았어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깨달았어요. 요즘은요, 은혜를 받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오히려 깨닫지 못해요. 요즘 옛날 사진들 보면요, 이 밥 한 그릇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요즘 감사가 당연히 먹는 줄 알아요. 밥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가 너무나 풍성한데도 그걸 몰라. 오히려 불평하고. 시편 40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걸 몰라.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야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어떤 면에서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 이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은총의 시간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IMF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하나같이 한 말이 뭐예요? 교인들 얘기예요. IMF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불신자는 좀 뭔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때 교인들이 하나같이 그랬어요. IMF가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기고만장했을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IMF가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환경적으로 받아서 감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못 받아도 깨달음이 크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부활신앙이에요. 주권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죽고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생로병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인명은 제천이라 인명은 제천이라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죽고 살고 병들고 건강하고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누구 힘으로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지혜 주셨으니까 했지 뭔 자기가 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 내가 했다는 게 뭘 내가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한 것인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때에 그를 묶고 있는 줄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현실을 넘어서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23절을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함이 없도록 역사하죠. 더욱이 주변에 위험한 사람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그의 신변을 안전하게 해주세요. 2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물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주변에 화근을 다 없애버리죠.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둘째는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받는 복을 내려주세요. 그게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고 또 왕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기 등등하고 그 가슴에 원망과 저주가 가득하지만 다니엘의 눈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죠. 이 정도 되면 그렇게 돼요.
원수들은 저 인간이 어서 이방인 주제에 우리보다 더 높아? 분노로 가득하고 살기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다니엘이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이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그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있고 그 가슴에 평안의 샘물이 솟아오르겠죠. 그 불쌍한 영혼들, 자기를 참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측은지심.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한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감사는 더 큰 복을 누리는 통로와 같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물론 감사한다고 모든 불행이 순식간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불행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역설적인 감사, 이유 없는 감사, 초월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